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또 이런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아폴리,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쭉 내려오게 되죠.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아덴도 가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바울과 성도들 간에는 영적 친밀감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좋을 때에는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훼손하고 또 바울을 폄하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 받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너희가 유익이 될 때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쓸모가 없어지면 봐라, 이렇게 온다고 하고도 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이 바울과의 관계들을 다 끊어놓고 배척하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 바울을 아주 강력하게 배척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어서 훈계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갖고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나온 이 바울이 또 자신의 복음 사역이 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한 상태죠. 에베소에 머물면서 쫓겨나와서는 말씀드렸던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으로는 이제 트로이라고 하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로이의 목마, 이제 이런 거 들어보면 아시죠? 바울이 있는 이 당시에 트로이는, 그 드로아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로아 주변에 도시들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도시가 건설되고,
바로 그 두로와 주변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의 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사도이고 또 복음의 책임을 맡은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도 교회지만 그러나 복음의 문이 열린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그에게 맡겨진 큰 일이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편지에 써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눈물로 쓴 편지까지 하면 세 번째 편지가 되는데, 이 편지를 쓴 내용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애틋하게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의 문이 열린 기회, 여기에서 내가 다 읽고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내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이 편지를 잘 전달했는지, 이 편지를 읽고 너희는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디도조차도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심령이 편치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희를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억하고 너희에게 내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바로 이 바울이 표현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바꿔서 이제 바울의 훈계와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일부 여전히 거짓 교사의 말에 동조했고 여전히 심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일부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빌미를 가지고 여전히 배척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도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나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 교회에서 잘라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말이죠. 이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통하여서 이익적인 것만 얻으려고 하는 자이니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야말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진정한 사도이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 사도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배경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 중에서 냄새라든가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그들의 일상 속에 있는 어떤 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 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이때의 로마 제국은 아주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승리를 많이 했죠. 승리를 하면 도시를 돌면서 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맨 앞에는 누가 설까요? 계급이 제일 높은 장군들이 말을 타고 위용을 갖추고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장교와 일반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행진의 마지막 열에는 누가 서는가 하면 적국에서 잡아온 포로들,
포로도 그냥 낮고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또 지휘관급에 있는 군인들을 그 말미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개선 행진을 하는 이유는 군인들에게 로마 제국 군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충성심을 도취할 수 있고, 또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는 제국에 대한 지지와 또 자신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확인받는 영광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행진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내에 들어오기 전에 산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을 태우게 되고, 그리고 그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신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향을 피우기 때문에 이 향 냄새는 신전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도심에까지 이 향 냄새가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승리의 개선 행진은 하지 않았지만 시내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향내가 난다는 것은 개선 행진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개선 행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개선 행진도 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향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향 냄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적국의 포로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양면된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가 이 향냄새와 같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사도직이 헛된 것이 아니고, 또 이 부름에 합당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에게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감추고 숨기고 있어서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도직을 통하여서 생명의 내용이 되는 복음은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죽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안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또 애써온 사람입니다. 이 말이 저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까? 그것은 인위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서는 숨기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바울이 참 사도인 이상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진리된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분명하게 이끄십니다.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도덕 선생님 같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제가 언제 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단체 여행이었는데 거기에 오신 좀 연세 많으신 부부가 계셨는데 캐리어가 굉장히 크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길 때마다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고 내려드리고 했는데 가이드가 오더니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볼 때는 도덕 선생님 아니면 대학에서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나 예수 믿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래 보였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너가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디 전자이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또 내가 하는 것에는 나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운동에 가서 청군을 응원하게 되면 그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청군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나는 백군 편과 싸우는 입장이야.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만약에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누굴 굳이 응원하지 않죠. 응원을 한다는 것은 그 편에 대한 소속감과 또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양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것이죠.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섞으려면 물이 기름이 되든지 아니면 기름이 물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19절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뭐 여러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손해보고 틀렸는데도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매일 들었던 말씀이 내일 학교 갈 책가방을 미리 싸두어라.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싸도 돼요. 이제 이러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두죠.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하게 되고, 허둥지둥 책가방을 싸게 되면 못 가져가는 교과서도 있고 준비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미리 책가방을 싸둬야 되겠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안 듣는 것처럼 안 듣습니다. 요즘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탕후루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탕후루는 과일에다가 설탕 녹인 물을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일명 과일 사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치아가 다 썩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많이 먹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먹으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그 치아 걱정하지 않고 그냥 되면은 가서 사 먹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염려가 되는 그 치과 선생님들이 약간 경고성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정말 이상하게 하고 너무 좋지 않으니까 아예 먹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먹었더라면 그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듣고 먹고 싶은 거 매일 사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과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비꼬는 어조로 많이들 드세요. 야, 나도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사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그러다 충치 생긴다, 충치 치료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프고 너 힘들고 조심해라, 안 듣습니다. 성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지, 사람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리고 공로로 많이 해서 맺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견고하고 굳건한 단어인데, 내가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들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이러한 말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고린도는 무역업이 활발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문화까지도 이 고린도의 도시에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큰 힘을 발휘한 것은 우상 문화였습니다. 고린도에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 신전에 와서 제사하고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죠. 여사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신전에 거주하고 있는 돈을 받고 성을 매매하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자신이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했던 이 생활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자신들의 일상이 이런 겁니다.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음란하게 쾌락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배는 곧 음란이고 쾌락이었습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일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 않느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육체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를 따르는 일은 전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에는 상대는 없습니다. 상대를 낮춰서 나의 높음을 확인하고 상대의 없음을 통하여서 나의 부함을 확인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의 내용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드러내시는 모든 사랑의 언어들, 양식들, 방식들, 내용들이 다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개념, 원수가 누구인가 저주하고 죽여야 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로서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내 것으로 위하고 또 나를 낮추고 나를 녹여내어 형제와 이웃을 드높이는 일들이,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힘을 내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뺏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힘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는 일들이죠. 그러면 손해야, 그건 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면서 이거 손해보는 건가? 이러다 어려워지는 건가가 아니라 즐거워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섬기고, 그런 낮은 자리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나 또 신앙 공동체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사회에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백되어지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그냥 하루에 24시간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상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내가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상황들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무탈하게 잘 지나가면, 그러면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내게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옴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종합 선물 세트가 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 종합 선물 세트 받을까 말까였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온갖 종류의 과자가 다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껌도 들어있고, 정말 그거 받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은 그런 종합 선물 세트를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가? 확인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감사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쫓아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담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과 정황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향기를 드러내어 세상 앞에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기쁨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복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고 넘쳐지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